힘을 다하여 예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언약궤인데요.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중에 한 차례 충격적인 일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언약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성으로 운반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한 차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언약궤를 성으로 가져오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언약궤는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언약궤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몇몇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예로 든다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신발을 40년 동안 신는 사람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저는 40년을 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도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특수 신발, 특수 옷을 착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허구이거나 참 희한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도 어릴 적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크고 놀라운 일을 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저 변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에 언약궤를 옮겨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괴로운 곤고한 날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백성들이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성에 근접할수록 다윗의 그 마음은요,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다윗은 언약궤를 보고 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점점점 다가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아마 가운데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이 다윗처럼 보이시죠?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 앞에서,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 언약궤를 보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옷은 왕이었던 다윗만 입었던 특별한 옷이 아니었어요. 역대상 15장 27절에 보면 궤를 운반한 사람들이 세마포 겉옷이나 배 에봇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왕이었지만,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이니까 라는 그런 거만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 한 예배자로서 지금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 당시에는 채통이 없다고, 그리고 처신은 잘하지 못한다고 비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도 한 사람의 예배자였거든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열방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왕인데,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예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 저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니엘 기도회 2일차에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김성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영상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상인데요. 잠시 후에 그 영상을 우리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나는 저렇게 예배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 어린 아이들처럼 예배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는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이전에는 설교를 하면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보완해서 다른 예배나 다른 장소에서 써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때 하는 모든 설교는 설교를 마치는 즉시 삭제해버려요. 남겨두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저장해 놓을 때보다 훨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니까 부득이하게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컴퓨터나 음향, 영상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마음이 무거워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주의 전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래도 이성준 목사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필리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 영상을 한번 잠시 보실래요? 간절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깊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감추어진 보화 같습니다. 마음이 부요한 자들은 그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삽니다. 홀로의 아이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운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헌금한 거를 이제 100% 성경한금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뿔로 주님의 교회라는 이곳에서 드려진 아이들의 예배 모습인데요. 둘째 날 김성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영상을 접했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예배를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변명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해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전치 않은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세요. 하지만 기왕이면 좀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대강대강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죄에게 종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손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선한 손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어제 전은주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보낼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깨닫고 보니 그 삶의 행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간증하셨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뒷짐을 지고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욱더 열심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온전치 않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허춘여 집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집사님께서 작년 11월 27일에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수요 예배를 드리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해 다니엘 기도에 거의 다 참석을 하셨는데요. 매일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면 개인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관 벽면에 붙어있는 다니엘 기도회 동판에 새겨진 허춘여 집사님의 이름을 자주 보는데요. 특히 작년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동판에 새겨진 집사님의 이름을 보고 있으면 집사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집사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동판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기도의 증거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배 모습, 필리핀 아이들의 예배 모습, 허춘여 집사님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이십니까? 다른 누군가가 당신은 예배를 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런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강대강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놨어요. 그런 부모님들, 내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냥 졸고 있다 오길 원하세요? 그냥 멀뚱멀뚱 칠판만 보고 있다가 오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학교에 갔으니까.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게 공부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지 않아도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학교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걸 원하시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때우다가 하는 그런 직장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쓰고 싶어 하겠습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마치 자신의 일로서 여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기왕 학교에 갔으면 열심히 공부하기 원하고, 기왕 직장에 갔으면 열심히 일을 하기 원하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현장에 왔다면 기왕이면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 삶에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배했어요. 필리핀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약과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폭력이 난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청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필리핀 아이들의 모습, 마치 자신이 이제 곧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라는 것을 감지했던지 평소에는 나오지도 않는 그 수요 예배를 그날따라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3일 후에 하나님 품에 안긴 허춘여 집사님의 마지막 예배의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지금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성도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찾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중요하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네가 나를 믿고 있는지, 네가 나를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박수하며 소리 높여 일어서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5일 지났습니다. 6일째부터 21일째까지 여러분 한번 쭉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간증을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대강대강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앉아만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